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세상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교육의 방법, 또한 여러 가지 훈육의 방법, 그리고 또한 어떠한 제도, 또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을 바꿀 때에 정말 진정한 제자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제자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어떠한 껍데기가 행동 자체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한 거예요. 존재가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자체는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자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이미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너는 그 존재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다.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럼 복음으로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게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으로 만들어진 제자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목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안 된다.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예수로만 안 되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어야만이 네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는 완전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 그 부족한 면을 이 부분을 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가고 뭔가 내가 뭐를 채워야 되는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정말 저걸 채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면 그 비밀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은 충분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함께 하십니까? 이 공간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은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하늘 위에만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출할 때만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전혀 딴판이에요. 완전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예배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요.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 속에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배당 안에만요? 예수님의 하늘 끝에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내가 가정의 식탁 앞에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상황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네? 내가 그 유혹에 쉽게, 시험에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계시는데도, 똑같이 계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그 차이가 뭡니까? 전원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와 버려가지고 차단되어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차단된 것이 올라가야만이, 연결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이 기능이 되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차단됐을 때가 많아요. 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늘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예수님과 늘 연합되라는 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를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호출할 때만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성공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지는 자리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거 모르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요, 내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은 더 나를 불쌍히 여시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우린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 기도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내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타고 켜고 가다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옛날에는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약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마음 하나도 안 상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내가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뭔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잠잠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지나가지만은요, 내가 혹시 잘못된 여러 가지 길로 들어서게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근심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무감각하고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으면 그걸 몰라요. 못 느껴요. 마치 친구들과 모처럼 만에 막 여행을 막 가는데 막 친구들과 막 재밌게 막 떠들다가 막 딴 길을 가는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아니면 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여기 왔냐 막 그럼 엉뚱한 데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관심이 빠지고 세상에 다른 것에 막 마음이 빠져가지고 있으면요, 그 경고라도 그것마저도 못 들어요. 우리는 늘 항상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목표는 훈련받아 완전한 자, 제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그냥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교회만 되면 되는 줄 아니에요. 교회 예배 자리로 불러오는 거 중요해요. 등록시키는 거 중요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양육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애를 낳아놓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됐다, 애를 낳았으니까 니는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걔가 살아가요? 알아서 못 살아가요. 걔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똥오줌 가릴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먹여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해주고 양육하고 교육해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그냥 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계속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이 완전한 자 이 자체를 왜 부담을 느끼면, 완전한 자는 흠도 없고 여러 가지 죄도 안 짓고 여러 가지 실수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를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 가는 이러한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성숙해 가는 이것을 완전한 자로 보는 것이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훈련이에요.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하고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훈련을 함께 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다는 이 자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막 꾸짖고 막 징계하고 막 그냥 정죄하는 이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이걸 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삶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데 지식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면 교만한 그리스도인 하나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되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점점점 지식만 쌓이면 교만해집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늘 항상 내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한계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내가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그냥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운전면허증 있다고 그냥 막 면허증만 가지면 그냥 막 차 막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 장롱면허로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롱면허로 거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정말 차가 많은 거리로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가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우리 승합차를 끌고 이렇게 막 갔더니 막 교인들이 뭐 칭찬할 게 그리 없는가, 내가 나보고 운전 잘한대요. 운전 잘한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칭찬이라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제가 정말 그분들이 볼 때 운전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 운전 면허증 나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왜 이게 차가 왜 횡단보도로 올라갑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올라갑니다.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래 놨더니 이 사람이, 앞에 탄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참 희한하네, 가만히 있는 차를 왜 멀쩡히 들이박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제 차 그때 새 차를 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 D차를 들이박아서 D차를요. D차를 왜 들이박습니까? 희한하지, 그죠?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간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뒤차가 앞차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차가 새 차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이 문제가 많으니까 꼭 이거 해달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겪으면서 이제는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막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더라도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패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멋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말씀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실패도 거듭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흔적. 2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자, 기독교는요 열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의 서신서를 써놓은 거잖아요.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지금 현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참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열심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지금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액면 그대로 한번 봅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수고해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 결과는 매맞음입니다. 그 결과는 헐벗음입니다.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것이 수년간 계속 반복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 안 지치겠어요? 탈진하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어디를 봐도,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바울이 나 지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모습은 하나도 못 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00번, 1000번 지금 탈진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했다고 하면 금세 지치고 넘어졌을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은 뭔가 하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근원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우리는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이제 나아질 거다, 이 상황,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부 조건과 상관없이, 예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냥 일관성 있게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할 때에
그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느낀 게 그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고,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경험할 때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말 이렇게 골로새서도 그러고 에베소서도 그러고 빌립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안. 그리스도 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과 풍부와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보내면서 막 영웅을 시킬 때도 그때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 그러면 어떤 기적을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요, 나를 바꿔나가요. 나를 바꿔나가요. 나의 성품을 바꿔나가요. 내 성품이 정말 때로는 불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성격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뀌어져요. 관계도 바뀌어져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정말 저 사람하고 도저히 상대하고 저 사람하고 도저히 관계 못 맺는 사람마저도 관계를 맺고 상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랐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상의 전반 속에 내 속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행할 때에 날마다 어떤 것도 극복하면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을 할 때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시는 게 전만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뭐가 들어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이 자전거를 아이가 배울 때 어떻습니까? 자전거 원바퀴 옆에 보조바퀴가 딱 있어요. 보조바퀴가 딱 있는데 이 보조바퀴가 달리도록 그 근본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버티도록 해주는 거예요. 버티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퀴를 밟으면 그냥 안 넘어지고 막 나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조가 없어도 그것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늘 항상 기적과 능력만 베풀어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도 구차스럽게 몇 바퀴 돌아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왜 저런 것까지 시키시나? 때로는 작전 지시까지 해요. 치고 빠지는 작전, 도망가다가 그러면서 하다 별 작전을 다 해요. 하나님 왜 저러실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기적만 우리한테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늘 항상 우리에게 물고기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 수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환경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까? 우리 모든 상황들이 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가지고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가지고 내 환경이 다 바뀌어지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따라 가지고 강해지면요, 그 환경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체력이 약했을 때는 조그마한 어떤 감기 바이러스만 주위에 돌아도 내가 바로 감기가 들어버리고 모든 하여튼 것은 질병은 옆에 모든 영향을 받아 달고 살잖아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똑같이 바이러스는 똑같이 돌아다녀요. 똑같이 떠다녀요. 주위에 모든 상대한 사람은 다 떠다니는데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환경 안 바뀌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시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거뜬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것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만 충만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복음의 목표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세워진 정말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